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 우리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은 사실 매일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매일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 권세를 깨트린 능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항상 사망 권세에 묶여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부활 신앙, 이건 어쩌면 우리 신자들에게 매일 필요한 절기이고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미션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어디로 제자들을 모았을까요? 감람산으로. 그러니까 왜 감람산으로 가냐니까 그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가냐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묶여 있으니까 그 틀을 깨트려 주시려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신앙을 누리라고, 그래서 감람산으로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 설명하죠. 근데 지난주 우리가 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야, 너 진짜 나 믿어. 염려하지 마. 계속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 왜 간다고요? 너희 처소를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 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랑이 신부 집에 2번 오거든요. 첫 번째 올 때는 정혼하러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잖아요.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있는 거 되게 헛된 시간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시간 뭐 해야 될까요? 자기 개발해야 돼요. 자기 개발.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전달하는 저는 멘토가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모였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모인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에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심판받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심판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요 공간만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예배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의 축복, 뭡니까? 내세의 축복. 그러면 우리가 늘 내세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막 너무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재현하는 축복의 시간이 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7 렘넌트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실질적으로 그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마태복음 28장의 미션이죠. 뭡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제자 삼으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메시지로 따지면 뭡니까? 237이에요. 237.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뭐냐? 237입니다. 237. 만민에게 가라. 근데 가서 뭐 하라? 그 두 번째 미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7. 뭐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라. 두 번째 미션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왜?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60만 병든 게 아니죠. 마음이 병들어 있잖아요. 영혼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들. 아니 인터넷 게임하다 만났는데 자기 마음에 든다고 야 여친하자 했는데 여친 안 하겠다 했다고. 그게 사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그 자기를 거부한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와 형제까지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발가락에 손가락에 문제 있어서 그런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정신이 뭔가에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병이에요. 뭐 프로파일러 붙여가지고 뭐 사이코 백날 연구해도 그 답 안 나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택배다 이라고 문 열어다. 요즘 다 택배 시대잖아요. 물론 코로나라서 요즘 원래 택배는 요즘 띵동 안 합니다. 띵동만 하고 그냥 가지 문 안 엽니다. 문 열어달라 그러면 일단 좀 의심을 해보긴 해야죠. 근데 카드 같은 거는 문 열어야 되잖아요. 본인 직접 수령해야 됩니다. 이러고 오잖아요. 뭐 카드 수령하라고 문 열어달라 그러면 문 열었는데 그 칼들이 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뭡니까? 내일을 모르는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망권세 아래 늘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가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도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정인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을 정인으로 키워서 어떤 정인요? 진짜 영적 스미스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정인으로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우리의 후대들이.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스밋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237 치유 스밋의 미션을 전달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거 안 따지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 안 따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본인을 만나는 모든 자를 살리셨어요. 왜?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사명은 어두움을 무너뜨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가정에. 어디에요? 나의 직장에. 이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기준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의 틀에 묶여가지고 옛 것에 딱 묶여가지고 세상 나라의 틀에 딱 묶여가지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트리라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주셨어요. 오늘 왜 제가 새 절기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는데 봐요. 예수님이 그 후에, 그러면 그 후라는 건 뭡니까? 뭐 할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왔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구원받는다. 너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깨트렸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계시면서 지금 형제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막절 나오죠? 이 초막절이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초막절 어떤 절기냐?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서 8일 동안 생활했다 해서 초막절이에요. 유대의 3대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에서 풀려난 구원의 축복을 나타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러 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좀 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노가 아니고 요즘은 애들은 높 그래요. 우리 어른들 아셔야 됩니다. 노가 아니고 바로가 그랬어요. 높 이랬어요. 안 통하네. 이거 유머가 전혀 안 통하네. 못 알아들으시니까. 노 했어요. 노. 그래. 옛날 걸로 합시다. 바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 노 했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 노 안 해요. 높. 끝까지 할 겁니다. 제가. 높 이랬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나일강 물이 막 피로 바뀌고 팔이 들끓고 깨구리 나타나고 독충 떨어지고 우박 떨어지고 그러는데도 이게 바로 왕이 항복 안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첫째 소사는 죽음의 신이 와서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신의 죽음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우슬초에 발라서 문지방에 발라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 건너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 거예요. 유월절 피 바른 집에 장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기적이죠. 그 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하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50일이 지나요. 77.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 해요. 왜 그렇습니까? 50일 동안 광야로 인도하면서 50일 이후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함으로 보리를 찧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함으로. 그게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구나. 뭘로요? 앞에는 뭘로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구름기둥. 바뀌었네. 낮에는 구름기둥. 여러분이 안 받아주니까 제가 계속 지금 헷갈리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인도.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함으로. 그건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봐요. 10일 동안 언약 잡고 탁 집중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하고도 수장절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는 초막, 텐트예요, 텐트. 근데 요즘 우리가 뭐 보는 원터치 텐트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야전에 옛날에 왜 서바이벌 이런 거 보면 나무 같은 거 가지 갖다 놓고 위에 그 풀 같은 거 덮어 가지고 만드는 텐트 있죠. 그런 텐트. 그게 초막이라 그래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 조상들이 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지만 그게 그래도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이래서 가나안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초막절이 되면 8일 동안 집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들하고 진짜로 도끼 들고 톱 들고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얼성덩성해가지고 누워서 보면 초막 위로 하늘도 보이고 비도 오면 비도 맞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기념시키는 절기,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곡간에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면 6월절이 여러분 시기적으로 언제냐 하면 한 4월 중순 정도 돼요. 4월 중순. 이해되죠? 우리가 왜 부활절이 4월 달 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월절과 부활절은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4월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이게 시기적으로 10월 중순에 6개월 후, 6월절 이후 6개월 정도 후 10월 중순, 보통 한 10월 15일경. 근데 우리 10월 중순에 무슨 예배 드립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사실 추수감사절이 맥추절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예요. 미국 교회에서. 성경에서 시작된 절기는 아닙니다. 근데 뭘 근거로?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근거로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서 섬기던 추수감사절을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교회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있는 영적 의미로 보면 맥추절, 수장절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맥추절 때 초막 안 짓잖아요. 그냥 감사 헌금만 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면 막 단상 위에 막 호박하고 그저 감하고 막 한국 올려놓잖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진짜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1년 동안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미리 준비하세요. 딱 부활절이잖아요. 딱 6개월 남았잖아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영적 추수를 놓고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진짜 내가 복음 전해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한 영혼을 하나님께 함께 와서 영광 돌리는 영적 추수의 진짜 추수감사절. 하나님은 그거 훨씬 기뻐하셔요. 뭐 호박 바치고 뭐 감 바치고, 하나님이 호박을 먹습니까? 감을 먹습니까? 우리가 다 먹는 거지.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유대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다? 초막절. 그러면 이 초막절 때 어떤 이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식을 하느냐를 좀 우리가 알면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오늘 주보 제목을, 설교 제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예수님이 초막절에 본인이, 형제들한테는 예수님이 거짓말해요. 이따가 얘기 드릴 텐데,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갈 거라 했는데, 형제들,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제들 보내고 나중에 모르게 혼자 조용히 올라가셔요. 처음에는 형제들한테는 내 때가 아니다 이라고 안 올라갔는데 나중에 올라가셔요. 그 예루살렘 성전 가서 그 7장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37절 38절에 나오죠. 명절 끝날, 이 명절이 뭐죠? 초막절 끝날이라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초막절을 그러면 며칠을 지켰느냐, 며칠을 그러면 이 예식을 했느냐.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이해되죠?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명절 끝날, 그러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초막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초막절이 되면 백성들은 뭘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를 돌린다 했잖아요. 수장절이기 때문에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의 기념과 또 그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도 다 가르쳐요. 뭘 하느냐 하면, 한 손에는 루락이라는 이 나무 가지를 만든 걸 들고 다녀요. 초막절 기간에는. 종려나무, 버드나무 가지 이런 거 있죠. 상수리나무 이런 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가지 다발을 떡 들어요. 한 손에는. 왼손 오른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에틀로그라는 레몬 같이 생긴 열매가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8일 동안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으로 만든 물병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물병. 그때 성물은 성소에 이제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완전 금으로 만든 물병을 갖다가 아침에 그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 그 성전 안에 실로암 샘물이 있어요. 그 실로암 샘물에 가서 시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물통에, 금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담습니다. 물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물병을 가지고 그 성전을 도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지난번에 봤죠. 양문이라고 봤죠. 제사 지낼 때 양을 통과시키는 문, 양문.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물문이라고도 있어요. 워터게이트. 물의 문. 그게 뭐냐면 실로암 그 물을 갖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 물문을 지나서 제단을 한 바퀴 완전히 돕니다. 성전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단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실로암 물을 그 제단 위에서요, 밑으로 쫙 이래 부읍니다. 그러면 그때 나팔 엄청 있죠. 나팔 불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러는 예식을 8일 동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8일째 지금 그 제단 위에 사람들이 물을 부을 때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느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 대제사장이 실로암 샘물을 제단 위에 뿌릴 때 그때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초막절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배경 몰랐어요. 예전에 이 성경 읽을 때 왜 뜬금없이 이거 이랬는데 주석 읽어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흐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제 그러면 7장 앞부분으로 돌아올게요. 왜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올라가셨느냐? 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이 형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장남입니다. 장남. 이해되죠? 또 예수님이 장남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장남이었어요? 막내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내 되면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위에 형제들 벌써 이미 요셉의 피를 이미 마리아가 받고 그 밑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동정녀로 제일 먼저 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이에요. 예수님 밑에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남자 형제만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동생도 있어요.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지금 뭐라느냐 하면 아니 예수님 지금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니까 예수님 왜 또 갈릴리에 내려와 있냐고. 당신 그거 나서기 좋아하지 않느냐. 올라가라 지금. 당신같이 대단한 사람이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우리하고 있으면 되냐. 빨리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라. 좀 당신을 따르는 무리가 당신 지금 슈퍼스타 아니냐. 2만 명씩 당신 쫓아다니면서 떡 달라 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막 존경해서 높이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죠. 이게 비아냥대는 말이에요. 당신 그래 잘라놓고 아니 왜 초막절인데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예루살렘 안 올라가고 이 갈릴리 시골에 있느냐.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님하고 같이 자란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릴 만도 해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틈만 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님 한 분 있는데 형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도는 거라. 그리고 집에를 안 와, 형님이. 왜 된 건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동생들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동생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동생들하고 마리아가 찾아갔다니까요. 가가지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동생들하고 어머님 오셨는데요?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정색을 하시잖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처음 들으셔요? 성경 좀 읽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형제들하고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뻥져요.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 고은이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고은이가 집에를 안 와. 근데 소문에 고은이가 미쳤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 주양이가 걱정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집도 안 오고, 근데 여잔데. 그래가지고 주양이가 엄마
우리 누나 찾아가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이러고 엄마랑 찾아갔어. 가가지고 고은이를 봤다니까. 그런데 고은이가 주위에 보고 니 누군데? 니 누군데 내한테 안 했잖아. 그 신수미 고사 보고 아줌마 누군데요? 이러나 뭐라 생각? 이게 진짜 미쳤네. 세상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네. 이해되세요? 형제들이랑 지금 말이 안 상황이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비아냥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 잘난 당신이 왜 안 올라가고 여기 있느냐.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가셔. 왜 그러냐니까 뭐라 그러시죠? 내 때가 아니라 그럽니다. 내 때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뭔 때입니까?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리아가 포도주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야, 아들이니까 지금 포도주 다 떨어졌다. 네가 어떻게 좀 해라. 마리아는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여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또 오늘 또 그래요. 내 때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내 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 내 때라는 게 뭐냐? 때 아닙니다. 때. 이 때가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 내 시간표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 때가 뭘 의미합니까?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뭐죠? 내 때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공생의 생활이 끝나고 언제 지셔야 돼요? 아직 잡아요. 요 때가 자 그러면 맥추절이라 했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신다고요? 6월절. 그럼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 남았다니까 아직. 이해되시죠? 아직 6개월이 남았다니까. 그 다음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뒤엎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아직 6개월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너희만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참 희한하네. 집 나가가지고 성전에서 우리 모른 지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우리만 가라 그러네. 그러고 이제 형제들은 올라갔어요. 갔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안 간다 그래놓고 예수님 특징 봤죠? 물로 포도주 안 만든다 그래놓고 만들어줘 보고 병 고쳐달라니까 내가 왜 고쳐주노? 이러고 고쳐줘 보고 오늘도 보니까 안 올라간다 했는데 뭐예요? 올라가셔요. 근데 어떻게 올라가셔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라. 왜 그렇죠? 자기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가지고 또 뭐 하시느냐? 또 가르치셔요.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치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예수는 정상적으로 교육받지 않고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분함과 악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넣어줍니까? 사단이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막 계속 쟁론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 야, 너가 내가 뭐만 하면 시비 거는데 좋다. 한번 따져보자. 너가 내 안식일 깨트렸다고 너가 뭐라 했는데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너가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 지켜라 했잖아. 그럼 안식일에는 너가 치유하거나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안식일 때 너희 유대인들 보니까 너가 할례는 행하되?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봐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짐도 지지 말고 일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치유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치유했을 때 막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할례를 행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느냐 하면 유대 같은 경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규칙이에요. 8일 전에 해도 안 되고 8일 지나서도 안 돼.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딱 돼버리는 거라. 이해돼요? 그럼 안식일이 8일째가 안식일이라. 그럼 할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례를 행하면 자기네들이 일하는 거 되는데, 근데 안 하면 왜 돼요? 또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또 안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율법이 충돌한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럴 때는 이래 해라 아무 말을 안 하셨어. 그건 어때요? 유대인들 저것끼리 모여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저것끼리.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론을박하다가 한 사람이 그중에 좀 훌륭한 랍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할례 해야 된다. 왜? 이러니까 봐라. 모세의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거잖아. 안식일을 지켜라는 건 십계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누구 때 시작된 거예요? 모세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할례의 이 율법은 언제 시작된 거냐?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거예요. 누가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그 후손 요셉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선조라. 그러니까 할례의 율법이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야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거니까 이걸 먼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 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 저것끼리 그래 정한 거라.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할례는 해요. 치유는 안 하는데 병자는 안 고치는데 할례는 행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거 할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왜 믿느냐 하면 사람의 몸이 248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 248개 기관을 이롭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할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이라도 할례는 행한다. 그래서 안식일 날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서 야 너거는 248개 기관 중에 한 부분인 거기를 치유하고 거기를 이롭게 하려고 할례를 행해놓고 나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꼼짝도 못한 사람 그러면 고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21절에 이제 23절에 봐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맞잖아요. 248개 기간이 아닌 온몸 전체를 꼼짝도 못하던 그 38년 된 병자를 건전하게 한 것, 치유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내게 뭐 하느냐? 노여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교회에서 뭔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걸 결정할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대부분의 어떤 문제와 사건을 해결할 때 세상의 공의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봐요. 세상의 공의는 공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공평과 의로움이에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의롭게 해야 된다. 그게 공의거든요. 맞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공평하고 의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뭐 하게 돼요? 재판하게 되고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하면 뭘 때립니까? 꼭 형벌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공의가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은 할지 몰라도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야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 하는 거라요?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을 살리는 거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예수님의 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틀렸죠. 그런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면 그게 틀린 거예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의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꼭 많이 모이고 여럿이 모인다고 그게 진리고 정의는 아니라니까요. 2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 안에 진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모인 까닭이 뭐예요? 표적을 보고 모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이 우리 배를 위한 거라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마이너스가 된다 해도 그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출혈이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 해도 그게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은 표현해서 하지만 늘 부어야 되거든.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세상의 공의로 판단하면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 주일학교 투자 안 하잖아요. 주일학교 없어져 버렸잖아요. 뭡니까?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아예 한 명이 있어도 주일학교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은 그냥 어느 한 부서의 한 파트의 사역이 아니고 온 교회가 원내세에서 인도받아야 될 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한다. 모든 장로님들 다 붙어야 돼요. 표현이 이상합니까? 붙어야 된다는 말이 이상합니까? 아니, 기도와 관심으로 진짜 이해돼요? 중고등부가 예를 들어서 어디 비전 트립을 간다. 모든 장로님, 모든 기관, 모든 중직자들이 십시일반 잘 갔다 오라 해가 선교 헌금도 주고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게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그 사명, 빛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럽 교회 가보세요. 할머니들밖에 없다니까요. 미국 교회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공의가 교회의 주인 노릇 한다니까. 계산 딱 해보니까 이거 안 맞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해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는 우리만이라도 교회를 살리는, 이건 단순히 우리 언성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공의.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됩시다. 모두를 살려야 됩니다. 새가족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새가족들 놓고 진짜 24 기도해야 됩니다. 환우들 놓고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놓고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새가족이 교회에 오든 말든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원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왜 이 생수를 마시라 얘기했는지.
그런 이제 보세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물을 쫙 붓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목말라서 모였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지금 육신에 목마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경제에 목마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에 목마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모에 목마른 분이 있고, 다 목마름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도록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벌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기록되어 있다잖아요. 그게 어디냐? 그게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다 읽질 못하겠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드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전 에스겔을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가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갑니까? 뭐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실 만큼 차고 넘쳐서 그게 전 세계로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라가는 나무를 살리고 목마른 짐승들을 살리고 생명 없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고 무슨 말씀 이해돼요? 모든 각처에 전 세계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미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는 것은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제 못 나가니까 선교 안 해도 그게 착각인 겁니다. 뭘로요? 237은 내 몸이 갈 수도 있지만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24시 기도로 나의 선교 연장을 놓고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카렌 뉴스 혹시 보셨나요? 카렌 뉴스로 안 나오지. 미얀마 뉴스로 나오지. 지금 미얀마 현장에 군부 독재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완전히 국가를 이제 군부 세력이 장악을 하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미 카렌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카렌 난민도 있지만 난민이 아니라 그 미얀마 안에 자기네 국가로 유엔에서는 인정 못 받았지만 카렌족들이 자기네들끼리 국가라고 이미 지역을 선포해서 거기 군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가 됐느냐? 반군이 된 거예요. 현 정부에.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다가 폭격기를 갖다가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다가. 실질적으로. 이건 이 사람들이 폭격을 하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태국에서 못 넘어오게 하지 지금.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매년 카렌 갔잖아요. 제가 원래 벌써 2년째 카렌 못 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뉴스 들을 때마다. 더더욱 내가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현장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237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목마른 모든 분들 이번 주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목마른 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은혜를 더하신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의 목마른 부분에 주님의 생수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우리 땅끝까지 가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중직자 한 중직자, 한 렘넌트 한 렘넌트가 온전히 누리고 응답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